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요, 우리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바로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고백이 이제는 자기를 넘어서서 형제와 회중을 향한 선포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문제에 국한돼서 그것에 끙끙거리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문제를 나의 하나님, 즉 자신의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감당해야 될 그 문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확신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주를 찬송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까운 가족이든지 아니면 회중이든지 어디에 한정짓지 않고요, 주의 이름을 그냥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요,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의 하나님이,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요,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의 단계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가족이든지 누군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 누군가의 하나님, 누군가의 고백으로 들었던 객관적이고 나와 상관없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허락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나의 고백이 그냥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이 우리는 그 누구한테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을 다 알고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만큼을 보고 들은 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이죠. 지금 다윗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들어온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곤란 중에 자신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어쩐 일인지 이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라는 그런 표현들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기 위해서 나라는 말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는 이들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자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처럼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울 때 멸시하거나 그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선포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다윗이 수많은 무리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에 담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괴로움을 무시하지 않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이 나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그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고통 중에 자신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해야겠노라고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면서 큰 회중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시고 거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백한 이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런 고백과 찬송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찬송이 모든 이들의 세상의 찬송이 될 것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찬송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습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는 자의 찬송에 대해서 26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요,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필요함을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먹고 배부르고 여호와를 높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마음이 영원히 살찔 거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절 말씀에서 나의 신음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이 시인이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오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 멸시치 않는 그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 직접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족속, 세상의 모든 풍성한 것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살게 된 자신의 삶, 이 삶을 걸고 하나님의 응답과 생명을 다시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 구원의 선물은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족속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이든지 아니면 진토 속에서 내려간 자든지 또 그들의 후손들 대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것이 될 것이고 주님을 섬기면서 전할 것이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2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정말 어떤 나라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잊으시고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그들을 향하고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1800년대 말에 우리 한국의 엠명칭이 조선 아니었습니까? 조선시대 말 고종 때 미국인이었던 그리스피스가 한국을 소개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적힌 그 소개의 대표적인 말, 지금도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그 말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이 말 잘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그리피스가 지은 이 책의 이름이 당시 조선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은둔의 나라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서양의 문명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절하고 문이 닫혀있던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100년이 지난 조금 지난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넘쳐나는 교회와 많은 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민에 빠질 정도로 정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려고 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복음의 자유가 있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판송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직접적인 열매 아닙니까? 열매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마치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능력의 발이 닿지 못할 곳이 있는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을 은둔의 나라였던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들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히 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31절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일이 전해지고 이 소식을 듣고 겸손히 주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또한 이 다윗처럼,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철저한 외로움과 괴로움 시간 우리가 경험하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은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를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건지신 그 입술에서 나의 찬송을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모든 다른 이들의 입술 속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나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시고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찬양할 때 그 작은 찬양, 그 작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더 많은 구원과 더 많은 회복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부르실 수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나의 찬송이 드려질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여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때 하나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매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